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진멸하니 그들이 그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바알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멍에를 치고 이내를 걸고 너의 묵은 땅을 떠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니 마침내 여호와께 공의를 비추던 너의 연인이시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의 백성 중에 일어나며 내 상승 중에 나아보실 때 살만이 전쟁에 나라에 줄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15절 다 같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4월 첫 주일입니다. 낮 시간과 밤 시간이 똑같다고 하는 춘분이 지난 지도 벌써 열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춘분이 지난 후에 20여일 동안을 가리켜서 난춘이라는 말을 합니다. 난춘, 따뜻한 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농사짓기 좋은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밭을 갈고 일구고 또 곡식이나 채소에 씨를 심고 또 꽃이나 나무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식목일도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남가주에서는 겨울이 별로 춥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봄이 왔다고 해서 또 뚜렷하게 잘 느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겨울과 봄의 변화를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날씨나 기온을 보게 되면 분명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남가주에도 분명한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농사 짓는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자기 집에 텃밭이 있다든지 또는 정원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땅을 일구면서 꽃이나 나무를 심는 것 이런 것이 아주 편리한 좋은 계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땅만 일구고 또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땅, 마음밭을 개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고 여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BC 75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 그리고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뭉쳐서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왕국,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북왕국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왕이 무려 41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나라가 번창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 땅의 바알신이나 아세라 여신이나 또는 금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고 또 도덕적으로는 음란하면서 방탕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준엄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기브아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시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구약성경 사사기 시대를 보면 사사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하나가 자기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는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베냐민 지파 불량배 몇 사람이 와서 이 여자를 끌어내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능욕을 했어요. 이 여자는 몸을 버린 채 비참한 시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난 이 남편 레위 사람은 이 여자를 토막을 냈습니다. 세상에 토막을 내서 그것을 자루에 담아서 이스라엘 남은 11지파에 이 토막 시신을 각각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각 지파별로 군사를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절당하다시피 하고 600여 명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야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이면서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시대 상황을 보면 그때나 다를 바가 없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음란방탕한 이런 시대가 되고 말하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죄, 그리고 도덕적으로 음란방탕 향락을 추구하는 죄, 이런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들, 만민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리라. 무서운 전쟁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암소에 대한 비유로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는 예나 지금이나 농사를 짓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동물이잖아요. 밭이나 논을 개간할 때에도 소를 이용합니다. 또한 추수 때에도 소를 이용합니다. 당시에는 추수 때에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그걸 타작마당에다가 널어놓습니다. 그때에 소 중에서 특별히 이 암소를 그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게 하게 되면 그 곡식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알곡이랑 어떤 게 알곡이고 어떤 거는 밟아봐야 쭉정이구나.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자기의 입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 밟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 밟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그 곡식을 자기가 적당히 먹을 수 있잖아요. 먹으면서 일을 하니까 힘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좋아합니다.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냥 다 부유하고 풍요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때리시겠노라. 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 얹고 그리고 그 위에 심지어 사람까지 타고 다니면서 이리야 하면서 이 밭을 갈게 될 때 그 힘든 밭을 갈고 그러면서 또 이 덩어리가 있으면 흙덩어리도 깨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것 소가 싫어해요. 소 중에서 특별히 암소가 이런 걸 싫어하는데 앞으로 너희들은 이 풍요한 시대가 지나서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은 힘겨운 생활, 목에 멍에를 메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유다 왕국 역시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기고 거기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어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와 심판을 돌이키지는 않으실 것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중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자기의 행실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것은 심을 때 거둔다고 하는 이런 농사의 원리로 또 비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못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심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요행수만 바라고 뭔가 많은 걸 거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심는 종류가 있어요. 종류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둬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거두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심어놓고 감자를 거두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삶과 생애 속에서 의를 심어야 된다. 의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거두시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옳은 것. 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다 바르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옛날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정말 억울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을 찾아왔던 자기의 제자 크리톤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스승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스승님 탈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옥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를 살리고 싶었지만은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제자 크리톤과 대화를 하면서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오늘날에 소크라테스의 말이 그게 옳은 말인지 아닌지 많은 사람의 논란이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다음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독배를 마시고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다운 삶, 그것은 참으로 올바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올바로 바르게 산다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법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법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법 중에 악법이 있는데 정말 악법이라도 따르는 게 그게 옳은 것인가? 논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로 사는 것일까? 법이 있다 할지라도 법망을 피해가면서 아주 도덕적으로 나쁘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법대로 사는 것보다는 양심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냥 양심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양심도 자꾸 나쁜 짓하고 죄를 범하고 하게 되면은 양심이 무뎌져요. 무뎌지고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큰 죄를 짓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서도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양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난 죄진 게 아닙니다. 정당방위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는데도 보세요. 자기는 지금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이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올바로 산다는 게 뭡니까? 법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양심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면서 절대적인 진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법도 양심도 이게 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고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으로 주신 이 말씀은 절대적인
주관적인 진리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자비, 긍휼, 불쌍히 여기심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중심으로 회개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 회개하는 것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 종류의 밭을 언급을 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한 알이라든지 매달 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심는 그런 농사법도 행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자루에다가 씨를 가득 담고 자루 한쪽 후턴을 구멍을 뚫어요. 그걸 가지고 이 자루를 이렇게 휘둘리게 되면은 씨앗이 떨어져서 밭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 또는 땅이 넓을 때에는 이 구멍 뚫린 자루를 가지고 나귀 같은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이 밭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이 씨앗이 뿌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옥토밭에 떨어졌다. 여기 길가밭부터 가시밭까지 떨어진 것들은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고 좋은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길가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것. 사람들의 왕래가 심해요. 그래서 길이 반들반들 닳아졌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것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날아와서 지고 먹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도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막 들어왔어요. 또 내 생각도 있기는 하죠.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의 이 길을 막 돌아다녔어요. 또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다른 종교의 교리 같은 것도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막 헤집어 놓다 보니까 이 마음이 그냥 다 반들반들 닳아지고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탁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뿌리 내리기는 참 어렵다. 그 뿌리 내리질 못하고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때 새가 날라왔다. 마귀가 날라와가지고 탁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 돌짝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 돌들이 많은데 그 돌 위에 흙이 있긴 있어요. 흙이 아주 얇은 흙들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 씨가 뿌리를 처음에는 좀 내리다가 그러나 나중에 딱딱한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고 결국 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경우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짝박 같아서 처음에는 막 흥분하면 야 너무 귀한 말씀이야 저럴 수가 있는가 막 감정적으로 막 복받쳐요. 할렐루야 막.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마음 중심 자체가 거의 굳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식상하면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게 돼요. 볼짝박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어느 정도 자라요. 자라지만 가시덩굴이 있고 햇빛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결국 어느 정도 자라다가 시들어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가시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또는 이 다른 세상의 재리, 이 물질에 대한 유혹 같은 것, 이것이 가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요. 그러면서도 염려가 많아. 세상에 대한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또 먹고 마시고 있고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너무 염려가 많아. 그러면은 이 말씀이 뿌리를 내서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들어져. 또한 세상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주일날 꼭 나가서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 평일날에도 어떤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성경도 읽고 뭐 그렇게 해야 돼. 교회도 헌금도 하고 봉사도 자꾸 그러면서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 가시덩굴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 신앙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마음의 상태가 좋은 옥토의 상태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자마자 그것이 뿌리를 잘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네 종류의 밭 외에 또 하나의 밭을 언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 묵은 밭. 예. 그게 본문 말씀에 12절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묵은 땅이라는 게 뭡니까? 오래된 땅이고 그리고 버려진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본래 좋은 땅이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오랫동안 이 농부가 그 땅을 홈이나 삽이나 트랙터나 이런 걸로 개간을 하지를 않았어. 그냥 내버려뒀어. 그러다 보니 이 땅이 그냥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기껏해서 자라나는 거는 잡초들만 자라나는 땅. 이런 땅이 바로 묵은 땅이다. 묵은 땅에서는 결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다 파헤치고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으로 회개해. 내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냥 습관처럼 다니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오래만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굳어져 버렸어. 그 속에 뭐 공기나 산소나 이런 게 들어가지를 않아. 그냥 오랫동안. 이런 땅의 상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다 개간해 버려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공기도 들어가고 좋은 땅이 돼.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뒤로 미루지 말.
지금 여호와를 지금 말씀에 부딪혀서 깨달음이 있을 때 중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의로운 피, 은혜의 피, 성령의 단우리, 성령의 남자, 성임하면서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요,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카고의 어린 소녀, 어린 아기죠. 3살짜리 아기가 굶어 죽어서 참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졌습니다. 장례식 하면은 뷰잉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관 위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마지막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중에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맨 마지막 순서로 와서 이 소녀를 보고 죽은 시신의 발에서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 신발을 몰래 훔쳐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35센트에 팔아서 그 돈으로 또다시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소녀 어린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큰 시카고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눈물로 간증을 하면서 내가 바로 20여 년 전에 내 딸의 그 시신에 신발을 벗겨서 그것을 팔아다가 술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놀라운 부흥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수많은 홈레스 피플, 노숙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멜트라도 목사, 멜트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회개한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묵은 땅을 대간하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비, 성령의 비를 주셔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남은 생에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했어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준엄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받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를 심어서 인의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악을 밭가라 심어가지고 거짓 열매를 얻었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그 바알의 우상이나 아세라 여신이나 또는 금송아지나 이런 걸 섬기면 현실적으로 축복을 준다고 자꾸 그걸 강조했어. 이게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에요. 바알 우상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가 잘 내리고 농사가 잘 맺혀집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아요. 아세라 여신을 섬기게 되면은 자식을 잘 낳게 되고 자식의 앞날이 잘 된다.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면 금송아지 아주 행복하고 번창해질 수 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답답하고 지겹다.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 형식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이 가나안 우상 종교에 보면은 아주 음란해요. 그 신전 앞에서 남자 여자가 막 그 좋지 않은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신들 중에도 남자 신 여자 신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신들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 이것을 자꾸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길이 있다. 우리 생각의 길, 그 길을 따라야지 된다. 그 다음에 많은 용사를 의지했다요. 나라가 혹시나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어려운 위험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 우리 국방력을 튼튼히 하면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라의 위기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와 나라와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자기의 생각의 길을 잡고 또한 다른 나라 그 용사들을 의뢰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전쟁으로 인하여 요란함이 일어나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북왕국의 그 엄청나게 지어놓은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이며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살만은 아수르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이 살만에셀 이 사람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 벳아벨 이 이스라엘 서쪽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인데 그 도시도 무너뜨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 아수르의 살만 왕이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져도 정말로 끔찍한 일 중에 하나는 어머니와 자식이 한꺼번에 죽는 또는 이 뱃속에 자식이 있어요. 임신한 상태인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방 족속들이 그런 거 안 봐준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십시오.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를 총으로 죽이고 그 여자는 끌어내고 어린아이 앞에서 못된 짓을 하고 그걸 막 그 여자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 완전히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인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짐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자기의 집을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 외로워가지고 이 베델이라는 곳에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 놀라운 환상을 본 거 아니겠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나와 함께야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그 들판에서 잤던 돌베개를 똑바로 고추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다짐했던 장소가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땅이 루스라는 땅인데 베델이라는 땅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 이 베델이 말이죠. 타락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금송아지가 현실적으로 더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의지한 그 베델의 금송아지 장소 하지만은 너희는 오히려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게 될 것이다.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노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의 성현이라고 하는 공자가 말했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할 것이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할 것이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공자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렇지만 원리는 아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는 보다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흥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뜻에 거역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참으로 크긴 큰 나라, 광활한 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땅들을 보면 버려진 땅들, 노는 땅이 많습니다. 저는 그 땅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미국에 와서 여기에서 살도록 하면은 이거 그냥 뭐 전부 다 개발할 텐데 여기에 수많은 집들을 짓지요. 여기에 뭐 공장도 짓지요. 상가도 짓지요. 야, 개발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 넓은 땅을 저렇게 놀려놓을까? 물론 미국 정부에서 다 뭐 시간이라든지 뭐 노력이라든지 뭐 이 투자 가치를 계산해서 그냥 내버려 두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의 땅들은 놀려진 땅, 버려진 땅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땅, 마음밭은 이런 상태로 두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10년이 수십 년 했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내 마음의 밭이 묵은 땅의 상태는 아닌가.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생각을 하면서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발견하면서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